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우리 창세기 이제 요셉 이야기를 쭉 봤는데요. 오늘 이제 세급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지만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새벽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또 월요일부터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또 생방송 계속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 결단하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함께 참 아름다운 그런 창조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마지막 50장 마무리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과 끝이 참 아름답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요셉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량적으로 참 큽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빼더라도 1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왜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요셉 이야기는 사실 한 구절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것을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요셉에게 이것은 큰 상처였을 것이고요, 두고두고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그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고두고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끝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와 용서의 문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용서에 대해서 또 사문 공부에서나 설교에서나 특별히 이런 집회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저 인간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어떻게 내가 그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이 평생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용서의 문제는 이것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이것도 해결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일찍 해결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너 가기 전에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주해서 부족함 없이 이제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일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형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먼저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야곱,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이 말이나 또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떻든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했다는 이 말에 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형들이 대신에 자신이 정말 용서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그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그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누구누구가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네가 그 누구누구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형들이 전가를 통해서 보낸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참 여러 번 웁니다. 요셉의 이 울음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고생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형들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전가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의 말을 전한 후에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전가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꿈꾸었던 곡식단 이야기 기억하시죠?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바로 요셉 자신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요셉의 안갚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요셉이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아버지만 없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자, 의지적이라는 것이에요.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했을 때 나는 용서할 마음이 단 1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오히려 막 올라오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용서는 의지적인 거예요. 마음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그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1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은 큰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말로 형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안 갚음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자, 그런 어떤 자격도 없지만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12장 이하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할지 이 구체적인 지침이, 삶의 지침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중 몇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말씀은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온 이 말씀들이 사실 하나하나 보면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말씀들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말씀대로 오히려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다 모르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여기 핵심에도 바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중 12절 보면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이것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바로 용서에 관한 것이 그 핵심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13절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용서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용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사실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결론 역시 마태복음 6장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한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용서가 없이는 기도응답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에게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서로 용서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20절 말씀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 용서가 없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서로 간에 용서가 있을 때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시간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부부 상호 간에, 또 목장 식구들 간에, 목자와 목원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매인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서가 있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옷을 또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고 이런 사람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어떤 과거의 상처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이 시간에 훌훌 다 떨어버리고 2021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 그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꼬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 경주자들은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뒤에 자꾸 기웃기웃하면 목표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요, 목표점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여기 발목 잡혀 있으실 겁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돛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과거에 어떤 왕년에 어떤 내가 뭘 했다든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나를 여기서 붙들지 못합니다. 발목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용서 때문에 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과거 때문에 허비하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자영을 얻고요,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이 그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용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